감동적인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오늘도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4절 이 네 구절 같이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누가 우리를 보내셨다고요? 스스로 있는 자가 오늘 여러분과 저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안식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헌금을 약정하고요. 또 오후에는 재직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 그런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좀 인사할까요? 우리 쓰임받는 인생이 됩시다. 우리 함께 좀 머리 숙이면서 우리 악수하시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십시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교회 재직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셨으면 이제 저 보세요. 제가 처음 목회를 나왔을 때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목회 잘하시는 선배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자주 여쭈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합니까? 어떻게 하면 목회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마다 이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똑같았습니다. 목회는 정석이 없어. 그저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이게 목회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날이 올 거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근데 내가 딱 한 가지는 말해줄 수 있지. 그게 뭔데요? 여쭤봤더니 목회가 참 쉽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서 저에게 아주 인상 깊은 한 글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글은 어느 미국의 종교 잡지에서 평신도들이 바라보는 이 목회자상, 평신도들이 목회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주 그 재미있게 써놓은 글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가 나이가 어리면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고 목사가 나이가 많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목사라고 한다. 목사가 식구가 많으면 부양가족이 많다고 하고 식구가 없으면 그래서 가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 목사가 노트 설교를 하면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다고 하고 노트 없이 설교하면 준비성 없는 목회자라고 한다. 목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접근하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하여 제스처를 한다고 하고 부유한 사람과 친하면 목사가 돈 많은 사람들만 밝힌다고 한다. 목사가 예화를 많이 들어 설교하면 설교에 깊이가 없다고 하고 예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설교가 너무 딱딱하고 어렵다고 한다. 목사가 죄에 대해 설교하면 인신공격한다고 하고 죄에 대하여 설교하지 않으면 정의감이 부족한 목사라고 한다. 목사가 교인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으려면 사랑이 없는 목사라고 하고 비위를 맞추면 줏대가 없고 타협적인 목사라고 한다. 목사가 옷을 잘 입고 다니면 너무 사치한다고 하고 옷을 잘 입고 다니지 않으면 교회의 위신과 명예를 떨어뜨린다고 한다. 목사가 밖에 나가 설교를 많이 하면 본교회를 등한히 한다고 하고 밖에 나가 설교하지 않으면 오죽 못났으면 불러주는 교회가 없겠느냐고 말한다. 목사의 사모가 신방을 동행하면 여자가 주책 없이 따라다닌다고 하고 신방을 하지 않으면 사모가 교회 일에 무관심하다고 한다. 목사가 신방을 많이 하면 눈치 없이 남의 집만 돌아다닌다고 하고 신방을 하지 않으면 교인들의 상태를 돌아보는 관심과 열정이 부족하다고 한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물론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에 한 분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죠? 돌아보면 지난 30년의 세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94년도에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올해로 만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31년째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제가 서천교회 온 지도 벌써 이제 5년이 지나고 이제 6년째 들어섰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하나님이 지난 30년 이상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로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막상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그죠?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지, 나에게 그럴 만한 자질이 있는지를 놓고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섰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어느 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엄청난 사명을 모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80의 고령인 노인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40의 젊은 이 모세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이제 다 늙어서 힘이 빠지고 능력도 없는, 힘도 없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토록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참 잘 나가던 젊은 모세를 부르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면서 처가살이 하던 힘없고 늙어 빠진 노인을 부른 것입니다. 광야에 묻혀서 젊은이의 열정과 의욕을 다 잃어버린 그를 지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는 이가 빠져서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 이러저런 사정을 들으면서 나는 못한다고 할 만한 사람을 좀 부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절합니다. 끝까지 거절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설득하십니다.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주제는 그겁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한 것일까? 무엇이 그를 이렇게 소심한 양치기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한 것일까? 오늘 양치기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사업에 헌신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좀 이 시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모세를 양치기에서 지도자가 되게 하신 첫 번째 비결은 모세에게, 들으십시오, 모세에게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을 바꿔놔 버렸어요. 이 말을 이 신학적인 말로 소명의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부르셨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모세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가 없어서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누군데 왜 내가 그들을 인도하고 지도자로 서야 합니까? 지금 하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그 이유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께 계속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가 바로에게 가야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까? 왜 그가 이토록 엄청난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왜 우리가 이 교회의 집사로, 그리고 이 교회의 장로로, 어떤 분은 안교장으로, 선교회장으로 봉사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 교회 일꾼으로 충성해야 합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제가 왜 이 교회의 사역자로, 목회자로 봉사해야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재직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요, 이게 짐이에요. 굉장한 부담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세처럼 자꾸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직분을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 사역을 하려고 결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거룩한 사역의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께 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주저합니다. 그때 그런 에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에레미야 1장 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누가 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앞구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태에서 그를 성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의 태중에 그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어린 나이에 굉장히 영감적인 설교를 했던 한 소녀가 있습니다. 15살의 어린 소녀가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느냐고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로 아주 감동적인 설교를 한 여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무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딸입니다. 케이트 부스. 여러분 15살부터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그 당시 케이트 부스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프랑스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몰려들었다고 하잖아요. 그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말합니다. 소녀의 설교가 어떻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이 케이트 부스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저 소녀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 소녀가 자라났길래 이렇게 위대한 설교자가 될 수 있었을까? 한번 조사를 해봤답니다. 뒷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 케이트 부스가 4살이 될 때, 어렸을 때 아주 어린 나이에 자주 그의 어머니가 그 어린 소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케이트, 너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세상을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 아주 귀한 사람이야. 늘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잘 때 일어날 때마다 엄마가 이 아이를 놓고 늘 그런 얘기를 들려주셨대. 그래서 이 어린 아이가 7살이 될 때요, 주변 사람들이 얘야 넌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 이 케이트 부스가 항상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그를 위대한 설교자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교회의 재직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이토록 거룩한 직임을 맡도록 우리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거룩한 직분을 맡기셨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요, 이런 거룩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그분은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주님의 이런 의식 속에서 이런 소명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리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 지역사회에 보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한 교인이 되신 것,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것, 하나님의 세우심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 아닐까요?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일이 있어요.
믿지 않은 가정에 와서 시집 와서 이 가정의 한 영적인 제사장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가정에 있는 것, 믿지 않은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 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때문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평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도 바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난 자리에서 마지막 고별 순간에 그렇게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종들은 한결같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우연이 아니듯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우연이 아님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이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소명의식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부르심에 대한 소명, 이런 확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모세가 양치기에서 지도자가 됐던 이 두 번째 비결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됐다고요? 철저하게 자기를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비웠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철저하게 비워져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어요.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것은 어떤 능력이나 지혜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어떤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의 경험이, 때로는 우리의 지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장애물과 걸림돌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 하라고요?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라고 생각하지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면 뭔가 나에게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마치 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것이 없다고 불평했던 것처럼,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나는 말을 할 줄도 모릅니다.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하나님께 자주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같이 나에게 없는 것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 착각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를 해보니까 맞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못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자기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사용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다 보세요. 다 어부, 다 가난한 사람들 아닙니까? 유일하게 딱 하나, 누구밖에 없습니까? 가룟 유다. 결국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버려요? 실패하고 떠나자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세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어디로 인도하세요? 광야로. 여러분, 광야가 모세가 뭐 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서 뭐 하셨어요? 완전히 비워버리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이처럼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은 그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언변에 있지 않아요. 그의 지혜로움에 있지 않습니다. 그토록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을 비우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는 처음 40년 동안은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리고 그 다음 40년 동안에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권능자가 될 수 있음을 아는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감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감의 글에 있는 말씀 들어보십시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자신을 얼마나 더 버려야만 하겠는가?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에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원만한 정신을 가져야 하며 우리의 마음을 복종시켜 부드럽게 하여야 한다. 자기가 온전하다고 여기고 있는 자들이 하여야 할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반석 위에 떨어져 부서지는 것이다. 그대가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길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과 같은 형상으로 그대를 변화시키실 수 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우리의 자아가 어디에 떨어져 깨지는 거라고요? 반석에 떨어져 다 깨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목사가 있대요. 하나는 부러움의 대상의 목회자가 있고 또 하나는 절을 받는 목회자가 있답니다. 여러분 부러움의 대상의 목회자가 누군 줄 아세요? 실력 있는 목회자, 성공한 목회자, 소위 큰 교회 맡은 목회자입니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근데 절을 받는 목회자는 따로 있다고 그래요. 누굴까요? 누가 절을 받겠습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목사라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사람. 그렇다고 여러분 주택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비운 목회자. 그런 사람을 신자들이 뭐 한다고요? 절을 한다 그랬어요. 한 번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경험한 것인데 그냥 여러분 그냥 들으십시오. 그냥 그 교회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선교 안식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이 선교 안식일을 왜 만들었냐면 목회자가 많지 않으니까 지국교회를 한 목회자가 여러 교회를 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국교회를 이제 담임 목사가 돌보려면 한 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담임 목사가 이제 지국교회를 돌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 안식일 되면 그 교회 누가 설교를 주로 하셨어요? 장로님들이 설교를 하셨어요. 이게 하나의 전통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돼 가지고요. 목회자가 지국교회를 돌보지도 않은데 이제 장로님들이 안식일마다 시간을 쓰신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님들도 부담이죠.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있는데 이제 장로님이 목회자 앉혀놓고 이제 설교를 하니까 늘 그게 부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교회 직원에서 그런 제안이 왔습니다. 목사님, 본 교인들도 저녁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시고 안식일에 딱 한 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안식일에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딱 들으려고 하면 장로들이 있으시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구도자들도 많이 오고 손님들도 자주 오시는데 목사님 안식일 설교는 가급적이면 목사님이 하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사실인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직원에다가 붙였더니 모든 직원들이 다 100% 찬성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자고. 그게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안식일 날 이제 선교 안식일 다 없애고 그저 안식일 설교는 거의 목회자가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 이제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러 딱 내려가려고 하는데 한 장로님이 저를 부르세요. 이 본당에 딱 앉혀서 저를 잠깐 보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긴히 드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우리 지역에는 어느 교회는 목회자가 장로님 시간 뺏었다가 쫓겨난 거 아시지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더도 덜도 아지 않고 딱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 충격받았어요. 지금 목사님이 이 장로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 설교 시간 뺏었다고 지금 서운하신 겁니다. 그래요? 막 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순간적으로 저도 인간이지라 막 머리가 치밀어 오는 겁니다. 뭔가 끄집어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 괜찮다고 설교 직원의 시간에 그 산석을 해놓고서 뒤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았습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혹시 장로님 안식일 설교 못 하시는 게 굉장히 서운하셨는가 보네요. 그랬더니 서운하지요. 서운하게 보통 서운합니까? 왜 남의 허락도 없이 남의 밥그릇 뺏어갑니까? 그러시는
그러면 직원에서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말합니까? 직원들이 다 찬성하는데 나 혼자만 어떻게 반대합니까? 알아서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셔야지. 직원들 말만 듣고 설교를 다 뺏어가 버리면 나는 뭐 하라는 말씀입니까? 참 기가 막혔죠. 장로님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생각이 좀 그러시면 다음 달부터 설교하십시오. 장로님 원하시는 대로 선교 안식일마다 장로님 시간 쓰십시오. 제가 이 문제를 다시 직원에 제가 거론하겠습니다. 저는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마음 상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는 다음부터 장로님 시간 쓰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해결하셨어요. 그 일이 있고 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로님 운동을 하시다가 무릎 인대가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당뇨가 너무 심해가지고 상처가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설교를 하신다고 말씀해놓고 3개월이 지나도록 설교를 못하시 단에서 못 쓰시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퇴원을 하신 다음에 장로님이 저를 만나자고 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너무 경솔했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아서 제가 아마 벌을 받았는가 봅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마음을 서운하게 해드렸다면 저를 용서하십시오. 제가 겸손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이후로 장로님이 얼마나 저를 극진히 잘 섬겨주시든지 제가 내 자신을 비웠더니 하나님이 저를 높은 자리에 세우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올해 재직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직분자 여러분들이시여,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 헌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모두가 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지도자가 됐으니까 교회를 주장하고 누군가를 자꾸 이렇게 하는 어떤 주장하려는 자세로 하지 말고 우리가 더 낮은 자리에서 모든 성도들을 섬기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영감이 그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목자의 정신은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참 목자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하는지 아세요? 그래야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 12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겠다고요? 모세와 함께 있겠다고.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말씀을 여러분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내 힘이 되어주겠다. 우리가 뭐 할 때? 자신을 비울 때, 철저하게 나를 비울 때 우리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가 궁중에 있을 때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광야에 40년 동안 철저하게 자기를 비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기다리신 다음에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가 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철저하게 자기를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비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지위가 낮고 능력이 적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려고 한다면 그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내가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충만하게 드러나려면 할 수 있으면 우리 자신을 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도록 오늘 여러분과 저를 철저하게 비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비운 만큼 우리는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를 양치기 지도자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에 온전히 자신을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모세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은 그는 자신의 삶을 주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그랬어요. 비록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봉사했습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모세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갖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여기 출애굽기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이것이 모세의 유일한 재산이었어요. 근데 이 모세는 자신의 그 나무 지팡이를 주님께 어떻게 했어요? 드렸다고 그랬어요.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의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를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되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았더라. 여러분, 감동 아닙니까? 모세가 자신의 나무 지팡이를 주님께 드렸더니 그 모세의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로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들기도 했고 홍해의 물을 가르기도 했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드린 지팡이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이 보잘것없는 나무 지팡이와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말이죠. 제가 일찍이 목회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도 아니었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신학과에 들어가기 전까지 성경 한 번 안 읽었어요. 한 번 통독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통독도 한 번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잘한 사람도 아닙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지만 말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 얼마나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얼굴 빨개지고 막 심장이 두근거려가지고 이 앞에 서는 것이 그렇게 두려웠어요. 근데 이런 보잘것없는 나무 지팡이와도 같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렸더니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토록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있는 나무 지팡이를 주님께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삼가리 소모는 막대기를 주님께 드렸을 때 그 막대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거구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 봅시다.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작은 나무 지팡이, 과연 나에게 그 나무 지팡이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시간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께 검소히 돌아보면서 이 시간 그 나무 지팡이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이야기만 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지금 일본에 270여 명의 성도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삿포로에 그리스도 복음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저 목사님 보이십니까? 사진이 좀 작게 나왔는데 이 목사님 몸이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 사모님에게 지금 목사님이 어떻게 있습니까?
없어 계시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소아마비 환자입니다. 3살 때 양다리와 오른팔이 마비된 분이며 중증 장애인이죠. 나머지 왼쪽 팔마저도 정상이 아닙니다. 신체적으로 완전한 데가 아무 데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20세 되던 해에 친구 리어커에 실려가지고요 교회에 처음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걸을 수 없으니까 친구 뭐 타고 간 거예요? 리어커에 끌려가지고 이제 교회에 간 것입니다. 근데 그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 설교가 뭐냐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어떤 설교가 나옵니까?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들이 묻죠. 주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속용된 이유가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묻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말씀하죠.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젊은이가 감동을 받습니다. 야, 나 같은 인생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내가 이 자리에 살 수 있는 게 뭘까? 자신의 나무지팡이라면 생각한 거예요. 말은 할 수 있으니까 나가서 오늘부터 노방전도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신체가 다 불편한 분이 나가서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노방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날마다 노방전도를 하란다 길거리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전도하면서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누군가 내 자신을 도와줄 만한 배필을 주시면 내가 평생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어요. 얼마 있다가 한 여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미쯔비시라고 하는 이 젊은이의 마음에 들게 하시고 이 두 사람이 결국 결혼을 해가지고 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이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현재의 교회를 이제 처음 개척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런 멀쩡한 목사가 전도해도 이게 전도가 안 되는데 사지가 불편해가지고 옆에 다니는 목사가 설교하면 목회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어렵죠. 힘듭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안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사모와 함께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두 사람 그 교회를 채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의 300명이 육박하는 큰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300명은 별로 큰 교회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온갖 잡신이 난무하는 일본 땅에서 300명이 모이는 교회는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나무막대기와 같은 지팡이와 같은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저렇게 들어쓰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대기를 보면서 어느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정상인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려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지만 장애인이 정상인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것은 정말로 위대한 일이다. 바라기는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주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재능이든 시간이든 재물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힘을 모아 우리 모두 함께 헌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나는 주를 바랍니다. 난 날마다 내 생에 주님을 따르오리다. 주님의 뜻 준행하고 주의 명령 순종하며 그의 인도 따라가기 이 오직 나의 원일세. 마음과 몸 외로워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평안한 곳 찾게 함은 주님의 본 뜻이
순종하며 그의 인도 따라가기 이 오직 나의 원일세. 주의 영광 나타나서 나의 마음을 위로할 때 나의 영혼 기뻐하며 주님을 따르오리다. 주님의 뜻 준행하고 주의 명령 순종하며 그의 인도 따라가기 이 오직 나의 원일세.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입에서 못한다고,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고백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믿게 해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오직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도록 겸손히 우리를 낮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나무 지팡이와 같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요, 연약한 우리들,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영광스러운 도구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으신 십자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날마다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고개 숙인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